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 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앞부분 1절로부터 4절 내용에서는 장차 있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서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에 이어서 특별한 상징적인 행위를 할 것을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4장에서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임하게 될지를 그 백성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5장의 초두에서도 네 번째도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그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네 번째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1절부터 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깎은 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오늘날도 그렇죠. 내가 의도적으로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깎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방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것을 깎게 할 때는 그것은 대단한 수치와 또 수모가 되는 행위입니다.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적으로 깎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행위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이고자 하시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겼던 이 예루살렘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불을 사르라 이런 행위를 명령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3분의 1 또 남은 것을 두고는 성읍 사방에다가 칼로 쳐라 이렇게 사방에서 칼로 쳐서 그것을 흩트릴 것을 말씀하시죠. 나머지 3분의 1은 그것을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상징적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성읍 안에서 불사르게 한 이 3분의 2를 통해서는 그 예루살렘 안에 전염병과 기근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돼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3분의 1은 이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게 했는데 이것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람에 흩어버려라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는 결국 그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3분의 1 가운데 조금을 떼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을 옷자락에 싸고서 그중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에스겔이 한 행동이 참 기이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기이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기이한 행동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 포로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일들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불과 한 5년 가까운 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러한 큰 패망과 참상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포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포로민들에게 보여줍니까?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닌데 포로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포로민들이 그런 큰 권고한 일들을 당하게 나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한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 왜 임하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더 큰 무서운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에스겔서 4장 5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5장 5절 이유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여러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 곳에서 지금 5장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주목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삶을 주의 깊게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 가운데 둘러있다라는 말은 이방의 나라들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변방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도시, 나라에 불과하겠지만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세우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두어서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하신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느냐 말해 주기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 이방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6절 하반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열국 가운데 너희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명예가 된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열국 가운데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칭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롭고 지혜로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거리, 수모거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규례와 율례를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요란함이 더하다 이 말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요란합니다. 이 말은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들에게서 팽개쳐져 버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호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이 이제 내리게 될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을 받는 포로민들도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낯선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 생활입니까? 종과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외국 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가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다. 아까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누구 머리털과 수염인가요? 선지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다 베어라. 그리고 거기 3분의 1은 이렇게, 3분의 1은 이렇게, 3분의 1은 이렇게 하라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예루살렘에게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될 것이냐.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서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신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가증스러운 일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그곳에서 섬기는 악한 일들을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저버리고 제멋대로 요란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러한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나요? 우리 성도들은 또 이 땅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지혜 있는 백성이다 칭송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가, 여기에 지혜와 지식과 칭송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다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이런 가치와 이런 칭송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기준과 잣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삶을 잘 받들어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힘써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저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포로민 가운데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소명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차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명예롭고 존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요란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모든 조롱거리, 모욕거리, 수치거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